2021년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께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5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르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일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므나헴의 7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에 대해서 이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혹은 바알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특별히 한 가지의 이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당시에 강력한 국가로, 제국으로 형성했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불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치려고 내려왔을 때 그에게 돈으로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그 제국의 힘을 빌어서 남쪽 유다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이집트라든가 아람이라든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기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돈으로 조공을 바침으로 고개를 숙이고 우리나라는 당신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입니다. 이거를 그냥 공식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돈을 맡기는 건데, 그 돈이 부족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강탈했다.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은 50세겔씩을 내게 하여서 그 돈 은 1000달란트를 만들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달란트, 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건데 은 1000달란트를 준비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불 왕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는 그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때로는 그렇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인 바로 므나헴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그것도 쉬운 방법, 돈으로, 강력한 국가에게 돈으로 그것을 주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오히려 지켜달라, 제국에 불붙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지켜달라 라고 부탁을 한 거죠. 누구나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힘이 센 사람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안전을 약속받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한, 특별히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왕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가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생각이고, 결국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라도 팔아서 그 왕에게 갖다 바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연대기를 보면 이제
호세아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므나헴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부가히야, 물론 므나헴은 반역을 당해서 된 건 아니지만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제 멸망의 길로 북쪽 이스라엘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을 때 결국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어라 라고 명령할 때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죽으면 살리라의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지식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승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며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위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임길려 집사님 소식 들었는데, 우리 마이클이 지난 밤에 또 병원에 심장 때문에 입원했다가 또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 또 우리의 물질, 경험, 혹은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꼭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자를 경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되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아버지의 생명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감당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이클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꼭 붙잡아주고 건강하게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이현우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여, 우리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한 사명감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주일 10시 반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하고 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자리에서 주일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